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넉넉해서 부자가 최고 많은 나라,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갖춘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거지하고 노숙자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또 가면 공항에서부터요, 막 특히 막 워싱턴, 이렇게 뉴욕 이런 데도 도시잖아요. 막 거지가 노숙자들이 부글부글 오대요. 그래서 막 그 공원 같은 데서 노숙자들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데가 많다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풍성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봐요. 그럼 풍성하게 살 때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할 때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깊이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여러분, 풍성하게 다 살고 싶잖아요. 부족한 거. 근데 풍성하게 사시면 좋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제 풍성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풍성한 것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게 살기보다는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풍성한 것이 좋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풍성한 것이 좋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풍성함 속에는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 풍성함 속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시험폭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풍성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잠언 3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배부른 것이 뭐예요? 풍성하고 따뜻하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졌던 솔로몬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왔어.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져보고 다 풍성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경험상 이렇게 말해요. 배가 불러서. 배불른 것이 뭐예요?
풍성할 때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솔로몬의 기도.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찬양해야 되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이 수고 헛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것을 현대판으로 한번 바꾸어서 각색해 볼게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범성이가 크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곳곳에 이렇게 분점도 막 생겼어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해외까지 막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평생 먹고 살 만큼 되었으니까 세금을 얻자. 그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했어요. 어느 날 그런 자기가 사업에 성공한 현장을 들어오면서 이 정도는 됐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풍성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자기 삶이 자기가 보아도 이상하게 됐어요. 자꾸 주일예배를 빠져요. 왜? 사업장이 늘어나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져요. 그러다가 몸이 조금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 내가 소견산에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니까 가슴이 덜컹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 밤은 병원에 갔다가 검사 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런 음성이 하나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다음 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평생 무월도를 다 가지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뭐래요? 왜 어리석을까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시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어리석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영혼도 자기가 주관할 줄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계획은 세웠어요. 근데 이웃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세운 게 없어요. 그냥 사업 확장을 시키고 넓히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자기뿐이에요.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풍요는 풍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할 때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왜? 그 목자가 나를
때문입니다. 풍성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풍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위험보다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과 좀 소원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으로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1번의 대답을 생각해 봤어요.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택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없는 풍성은 사슬핀 깡통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풍성이냐? 예수님이 풍성함을 주셔야 항상 좋은 것입니다. 풍성함은 누구나 원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함 속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원해지는 위험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 전에 뭐가 있어요? 풍성 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 풍성이지 생명이 없는 풍성은 좋아요, 좋아. 여러분, 오늘 이 꽃, 이것은 풍성한 거죠. 이거는 좋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풍성하기 전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풍성이 왜 좋은 것이냐면, 예수님의 풍성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존재해요. 모든 인간은 겉모습은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생명이 너무 같아요. 그러나 세상 풍성은 예수님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깡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생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둑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럼 인간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아담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풍성이 좋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멸망시키고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여기서 풍성은 한 번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흘러서 차고 넘쳐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능이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왔지만 육체의 목마름보다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라성 여인입니다. 여인의 목마름 같은 목마름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물가에 이 여인이 물을 마시러 왔는데 예수님도 목이 말랐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물 좀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 아니, 당신이 왜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왔지만 그 우물을 떠서 먹을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물을 가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하거든요. 두레박.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로요? 그런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물이 있어요?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물 마셔봤어요? 여러분, 그런 물 마셔봤어요?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물 마셔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뭐라고요? 잊어버리셨네. 최 집사님, 만나는 뭐라고 써 내가? 종합 비타민. 만나가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 종합 비타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멍청한 놈들은 뭐 들래요? 고기 들래요. 고기보다 더 좋은, 더 영양가 있는 만나를 주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 없는 풍성은 진정한 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풍성함이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세상적인 풍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풍성은 진짜 풍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은 풍성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넉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좋겠어요. 풍성한 것이 좋지만 풍성함 속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까 두렵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말씀을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모든 일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죄 먹고 부정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 나의 생명 또 나의 행위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해방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를 되찾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저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폭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은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풍성하고 싶지만 풍성함에 거하고 싶지만 풍성함 속에 때로는 신학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아마 나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생활에 안정이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면 내가 잘난지 않고 하나님을 게을리할 수 있는 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기억하고 오늘 또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신경 생활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치료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주시는 풍성하기 원하는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